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손들고 일어서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8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
날 정결케 하시고 기내를 내 맘에 태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이 내 맘에 태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또다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상처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연약한 심령이 강건하게 회복되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공동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빙 과정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청빙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귀한 목자를 통하여 양떼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풍성한 영의 양식을 마음껏 취함으로 성령이 위로받고 믿음이 회복되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평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을 떠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불러주셔서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은혜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는 행복한 제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들보가 되어야 할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사오니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 열심을 다하여 간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많은 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는 등 인적, 물적으로 극심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곡물, 원유, 원자재 부족 등으로 세계 경제에 어려움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근세가 있어 심령이 위로받고 믿음이 회복되며 새 힘을 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숫자를 보니까 많이 줄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주의해 주셔서 건강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 어린이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교회 출석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13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유튜브에서 마산 행복한 교회를 검색하신 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빙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까지 초청 설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비 투표, 그리고 마지막 22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에 많이 참고 부탁 바랍니다. 청빙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빙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무릎 선교사입니다. 이번 주 기도 선교지는 드림교회 김병찬 목사님이십니다.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부족한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삶의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셔서 삶의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삶에 가득했음에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작디 작은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드린 자리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신약 성경으로는 177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시게 한 것뿐만 아니라 나온 이후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다수가 지루하다 말하는 성막을 짓는 모습,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법과 법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막을 짓고 법을 제정하시면서 성막에서 나오는 온갖 계량과 숫자들이 우리를 많이 지루하게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제정하시면서 성막에 대한 법을 출애굽께서 가장 길게 서술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집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요즘 집이라는 것이 많이 변질되어서 어떠한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어떠한 물질, 어떠한 재산의 대상으로 여겨질 때가 많겠지만 집이란 본래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을 이루어서 가족이 교제하기 위한 장소를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께서 성막을 짓는다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건축물을 짓는다라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매우 길게 저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가장 큰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한 이후의 생활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들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바일 것입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식의 가치를 기히 여깁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가치를 또는 함께 거주하면서 교제하는 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단순하게 네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나는 믿었습니다 라는 그 구원 사건 단 하나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집중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연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결핍,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함께 있음으로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들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한 주, 한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여겨집니다. 하루 저녁 웃는 모습으로 헤어질 때 상대방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밤에 자신의 짐을 들고 돌아갈 때 또 왜소한 뒷모습을 보면서 상대가 지고 있는 결핍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생각하게 되죠. 저 결핍을 채워주고 싶다. 작은 짐이라도 들어주고 싶다. 한 주간 한 시간 웃고 나누는 것보다 매일 보고 매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좁은 방에서 홀로 한 명이 하루를 지내는 것보다 함께 웃으며 하나님과 나누고 싶다. 또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홀로 울리는 기도 소리를 듣기보다 함께 나누는 기도 소리와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 등등 그러한 상상과 생각을 펼칠 수는 있지만 연애할 때는 그것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결핍이 있고 결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워줄 수가 없죠. 이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됩니까? 바로 결혼이라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서로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편에서 말하면 그 상대에게 주는 데에, 그 상대를 채워주는 데에 시간과 목적이 있음을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장소와 떨어진 시간이 이제 하나가 되어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가 되어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을, 모든 공간을 그 사랑하는 이에게 쏟아내는 아름다운 일, 결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랑하는 일을 배워감,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신 하나의 귀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요한복음은 매우 로맨틱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관계로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멋진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그 사랑의 간구와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요한이 쓴 글마다 나타나는데, 요한의 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이라는 것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더욱더 섬세하게 이해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글이 주는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 시작된 6월절 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6월절 전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이기 전 그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그 시간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 상태였는지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 제자들을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기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인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죽이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말씀 한자 한자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이를 더욱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1장 29절로 나아갑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거대한 주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말씀의 시작부터 언급해 놓으시죠. 참된 하나님, 태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과 끝, 그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근원을 지시고 하나님으로서 또 직접 제물이 되셔서 행하신 일, 그 자체를 요한은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요한은 또다시 언급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각자의 가치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내 삶의 가치이자 방향이자 내 삶을 위한 희생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밝혀둡니다. 그 사랑의 가치가 단순하게 한편의 희생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제물로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 받게 될 풍성한 복을 언급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신이시게 받게 될 복들입니다. 그리고 제물로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얻게 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한 제물, 그 모든 희생으로 인간이 말하는 끝이 없는 그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할 복, 이 끝까지 주시는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러브레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갈 때 그 자녀로서 경험하게 될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로써 근심하게 될 것을 미리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심을 넘어 근본적인 근심 세상 속에서 패배자로 미천한 자로 살아갈 미래보다 세상의 죽음과 고통 이상을 넘어 그 사랑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셔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귀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홀로인 듯 하나 홀로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러기에 17장 1절에 들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마치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께 눈을 들어 또 하늘을 우러릅니다. 이 모습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대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세상에 충만하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을 우리는 그 안에서 헤아려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어떠한 모양과 자세, 어떠한 형태가 띄면 성경적이다, 어떠한 모양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초와 그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주님 내 삶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것을 궁핍하니 주님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이며, 또한 이제 죽으러 가는 제자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죽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도들이 아니죠.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케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찾도록 만들어냅니다. 이는 1절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간구는 나를 뛰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그 사랑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이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수많은 시간을 허상의 하나님이란 거짓된 신을 섬기며 힘을 쏟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참된 기도자는 기도하는 모양과 모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는가로 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결혼을 왜 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에게 주기 위해서 결혼한다 라고 밝혀주었죠. 그리고 1절을 통해서 드러나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주심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그가 행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이는 그가 한 첫 구절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줌으로써의 사랑입니다. 이 주는 이야기는 다음 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읽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자들에게 또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보았다면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없는 자임을, 참으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며, 동시에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단 하나의 메시지밖에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주겠다,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자신이 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주세요 라는 간구에 17장의 그 기도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니 너희들은 뭐 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채워줘야 된다, 너희들은 무엇을 해줘야 된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주었으니 너도 무엇을 해줘야 한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영생을 준다라는 문장 이후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만민을 다스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고자 합니다. 만민의 대표자로서 만민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고자 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왔고 죽기 위해서 희생하였으니 그 백성들은 이것을 희생하길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죽길 원하고 이것을 위해서 소모하길 원합니다 라는 간구를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간구를 일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부족하니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 외에는 17장에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욱더 처절하게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즉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 이 안에 너라는 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시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 어떠한 이와 결혼을 해서 사랑을 꼼냥꼼냥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한 남자의 상태, 그 여자의 상태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리고 너는 내 안에 있어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 삶이, 내 중심이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채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이가 나라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채워주고 그가 나를 채워져 나아가는 것,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내 안에서, 내 중심 안에서 오직 그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이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너를 채워내는 것들의 사랑입니다. 17장 전체를 한번 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선포하신 후 17장에 무엇을 간구해내시나요?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주겠다 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겠다, 채우겠다라는 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또한 구원받은 참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미련한 인간이 주어진 그 사랑이란 내가 무엇을 주었으니 너는 무엇을 줘야 돼, 너는 나의 만족감을 채워줘야 돼. 요즘 청년들의 연애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연애를 보아도, 결혼관계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니 너는 나를 채워줘야 돼. 어느새 돌아보면 내 장식거리가 되고 어느새 돌아보면 나의 모든 것을 그 상대가 채워주기 바라는 악한 욕망과 악한 생각을 그 안에 가득 채워내면서 우리는,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될 그 사랑의 개념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뜯어내고 무엇이 나를 그 사람이 채워줄게라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줌으로써 사랑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자매가 나를 채워주길 바라는 그 마음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의 본이신 위인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싫어하시는 나병 환자를 품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주셨죠. 우리는 그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단순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베푸신 행동 속에서 자신에게 사랑받은 분들에게 자신의 뜻에 맞추어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주었고 주는 데에 힘을 쏟았을 뿐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당신들은 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의 뜻이 이거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주어야 한다. 너는 나의 아들 죽였으나 나로 인해 살았으니 나의 뜻에 맞추어 무엇을 해줘야 된다 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셨으니 나는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쏟아내었을 뿐입니다.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셨고 그 사랑 외에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나의 주장, 나의 뜻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안에, 그의 행동 안에, 그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묻어납니까? 사랑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치며 이를 드러내는 이 안에서, 이 우리들 안에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 신자라고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던가요? 나는 무엇을 희생했으니 교회는 이것을 바쳐야 된다. 나는 무엇을 희생했으니 나에게 무엇을 인정받아야 된다. 라는 그 욕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온전히 주셨으니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사랑들입니다. 오늘의 이 간구는 더욱더 3절을 통해서 참된 기도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는 자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희생했으니 영생을 주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줘라 라고 하는 그 관계로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자리로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안다, 내가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누구를 알아라고 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관계를 아는 것, 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어떤 주고받는 관계 이상이 아닌 자녀로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면서 대화를 합니다. 저기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그럼 상대도 김선미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하고 잘 알지 못하니까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지기도 하겠죠. 서로 만난다고 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속함과 속함으로써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쓴 것은 우리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쌍방일 경우가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붓는 것이 우리가 가진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단지 남남의 관계, 누구인지 어림풋이 않은 그 이상의 관계를 넘는 아주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 부어내는 그 관계를 말하며 그 자녀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관계를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서 무엇을 쏟아내는지,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무엇을 쏟아내는지 4절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는 로마서 5장 8절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무엇을 하시나요?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온전히 쏟아내듯이 사랑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마땅히 죽어 마땅한 나와 우리가 그의 진노하심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참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영화를 누리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그 자신이 죽고 그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자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잘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죽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지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인격이 드러나죠. 내 귀한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참된 기도자인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전해드리는 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하도록 간구하고 또한 말씀을 준비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 속에는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주님,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 나는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게 너무나 부족한 것들입니다. 라는 그 탄식과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지 아니하신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해 본 바, 제가 1년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서 여러 대화와 온갖 말을 나누어 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입속에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러 일과 여러 시간을 경험해내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도 나누는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고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심으로써 이 자리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온전히 희생하심으로써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양의 핑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만함을 깨닫고 이 사랑으로 다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그동안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교, 예수의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은혜를 참 묵인하며 살아왔던 것을 아버지여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쏟아냄의 사랑을 실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일어서셔서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버려 사랑하심을 깨달아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행복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